우리 함께 말씀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즉 그릇의 겉과 안, 그리고 회칠한 무덤에 관한 비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은 실상 같은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깨끗이 하는 그릇이나 회칠한 무덤, 두 가지 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을 뿐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외식한다라는 것,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의 표본과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할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 25절 26절 겉만 깨끗한 외식,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이거죠. 그릇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시면서 겉처럼 안도 깨끗하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그릇은 겉도 깨끗하여야 하고 안도 깨끗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겉은 더러워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겉이 깨끗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겉이 깨끗하지만 안도 깨끗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23절에서 읽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였죠? 11조 너희들 열심히 하는데 그 11조에 대한 의식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11조를 말씀하신 그 율법의 내용도 너희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말하자면 안도 깨끗하여야 하고 겉도 깨끗하여야지 그저 안에만 깨끗하고 겉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릇이 겉은 더러운데 안에는 깨끗하다고 거기에 물 부어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겉처럼 안도 깨끗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요 골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 둘 중 어느 것이 근본이며 우선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둘 다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속 안에 세 번째 내용은 사람들은 무엇부터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결국 26절을 보니까 안의 깨끗함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26절,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과 겉 다 깨끗하여야만 하지만 근본은 내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겉부터 보지만 예수님은 안, 즉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설거지 해보셨죠? 사실 설거지를 해보면요, 겉만 하고 속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 경우 같은 경우는 도리어 속을 먼저 하죠. 속에 내가 먹었던 것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찌꺼기가 있으니까 속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 주변과 뒤를 깨끗하게 하게 되어 있지, 안에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라는 것이 안쪽에 무엇을 담느냐가 우선적인 기능입니다. 그릇 겉을 뭘 담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금수저분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어떤 분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러 가면 좋은 찻잔이 나오면 딱 잡자마자 뭐 차의 냄새 맛을 볼 생각 안 하고 벌쩍 떠서 밑에부터 보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간장을 담으면 간장 봉지 되죠. 그 다음에 고추장을 담으면 고추장 단지가 되고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집니다. 내 안에 탐욕이 담기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고요, 음란함이 담기면 방탕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거룩하여지고요, 그분이 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 그건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깨끗해져 있으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안과 밖이 동일하게 깨끗하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담으려고 할 때 찬장을 딱 열었는데 그 찬장에서 그릇을 뽑았는데 안팎이 깨끗하면 그거 상관없이 그냥 꺼내놓고 거기다 뭘 담았습니다. 근데 딱 꺼냈는데 안쪽에 뭐가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으면 그건 제외해 놓죠. 그리고 그 밑에 그릇 쓰잖아요. 그리고 겉이 좀 지저분해도 손님 앞에 내놓기가 못하니까 싹 빼놓고 안팎이 깨끗한 거 골라서 내어줍니다.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겉만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외식한 자들이라고 이런 화 있을 진저의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 27절 28절 볼까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옳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를 회칠한 무덤에 비유합니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나 안에는 뼈가,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음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겉은 사람들 때문에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실상 내면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것과 같다라고 이 회칠한 무덤에 비유해서 책망하신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우리들의 내면 세계, 그들의 내면 세계. 분명 먼저는 당시 영적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자들은 눈먼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신앙인이라는, 그리고 믿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못된 인도를 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기를 외면하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본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 더더욱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경을 배웠다는 그 믿는 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핑계겠지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믿는 바, 배운 바를 그대로 살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니까, 왜?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보이거든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힘들 때인데 저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요, 교회 나와요. 왜 교회 안 나오겠어요? 예수 믿어요. 아니, 저래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야, 힘들겠지만 정말 믿을 만한데,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의 단골 주제 중에 일용직 기간제 알바생과 그 다음에 정규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일용직 알바생과.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나는 일용직 알바생 같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전문직 정규직 기독교인인가? 어느 것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한 이들은 알바생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정규직처럼 같이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충 그렇게 보이기만 하는 일용직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목회자로서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지만 신앙의 이중성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 중에서 설교자나 목회자만큼 아주 만한 존재들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제 경험입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온갖 아름다운 말과 경건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단상에서 선포하는 제 설교를 듣는다면 저희가 마치 꼭 성자 같고 잘 나가고 잘 사는 놈 같습니다. 그러나 단상에서 내려와서는 저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 최소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는가 자문한다라면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다라는 이중적인 태도로 모면하려고 보고 싶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만 듣기 때문에 목회자들에 대한 환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한국의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하시는데 저 뒤에 있다가 사모님께서 단상 위로 이불 보따리를 가지고 막 올라와서 단상 위에서 쫙 피시더랍니다. 이불과 몇 가지 세간을 가재도구를 보자기를 이 단상 위에 올라서 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여기서 삽시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 이 위에서 말할 때는 너무 멋진데 단상에서만 내려가면 그냥 단상 위에서 삽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얼굴이 새빨개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 또한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연약한 인간입니다. 너무 깊이 목회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냥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도 나를 안 믿는데 왜 자꾸만 저를 믿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믿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30년을 같이 사는 제 아내도 저 안 믿어요. 우리 자녀들도요. 다른 거 몰라도 아빠 맨날 살 뺀다며 살 안 빼는 거 안 믿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사람인 목회자를 의지하고 믿습니까? 믿으면 아픕니다. 강하게 기대고 있다가 그게 무너지면요 더 세게 자빠집니다. 나만 아파요. 스스로 제가 저를 자학하는 겁니다. 왜? 그게 실상이니까요. 자, 나아가서 기독교인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기에, 성도이기에, 직분자이기에 실상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은 없는지. 그 결과 나는 물론이요 다른 사람도 교회는 물론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는 무엇인가? 결국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진짜 원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눈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기억하실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래서 서로가 감추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도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춘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막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이 방문을 열면 얼른 그 화면 지우거나 다운하고 다른 거 책 펴놓는 것처럼요. 왜? 지금 그 시간에 내가 게임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 감춰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중성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중성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외식적인 삶에서 자유할 수 있겠는가? 먼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거 인정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 구원하려고 왔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난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는 죄인 중에 최고야. 내가 그건 알아. 가끔 진짜로 자기의 모습을 몰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디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몰라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 꼭 파멸할 것 같고요, 다시는 회복 못할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 같아서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한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면요, 여러분 되게 자유해집니다. 아주 편해져요. 너 그거 할 줄 알아? 몰라? 그럼 난 아주 자유해져요. 제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그 스틱으로 된 자동차 운전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제가 그 차를 만약 운전할 줄 몰라서 몰라 그랬으면 되게 자유했을 거예요. 예. 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일단 나도 내게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 내게 이렇게 아니에요. 그건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며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여러분들에게 세교 때 말씀드렸죠.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인인 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 전도가 안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승질내고 싸대기 때리고 이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래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맞습니다 하고 주저앉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이래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야, 내가 왜 죄인이야, 너는 잘났어, 이렇게 하고 덤비면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서 훈련 받을 때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에 가가지고 그 전날 술 취해가지고 막 여기에 뭐 비둘기 모이 주고 막 이랬던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처음에는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냄새도 나고 행색도 조금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그분들에게 딱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스스로를 쓱 살피고 맞아요, 그래요, 바로 아주 세련되고 정말 지적이어서 저 사람한테 예수 전하면 참 좋겠다 다가가가지고 그 멋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싸대기 바로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인과 더럽고 추악함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중성을 차단하는 첫 번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 그래 그러면 어쩔 건데 배째 뭐 이러면요 참 곤란해집니다.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중성을 난 유지할 거야. 그래도 이거 버리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선포랑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때 우리는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 앞뿐만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도 자신의 죄로 인함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처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비고 용서를 구하셔야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다윗처럼 던지는 시므의 돌과 티끌을 맞으면서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켰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그냥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정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나 추함을 감추기 위해서 행하는 이중적인 마음이나 삶을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죄인이니까 당연히 당해야 되고 그 상황으로 나가야지. 아이러니하게요, 회개함,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데 그 죄로부터 멀어져요. 죄를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 돼서 그 죄와 함께 동고동락할 것 같은데, 이 죄라는 놈은요, 그 죄를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이 죄는 도망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나 죄인이야. 그럼 그 죄가요 나에게서 못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진리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삶 중에서 신앙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살아봅시다. 제대로 예수 믿어봅시다. 알바생으로 마치시지 말고 정직원 크리스찬이 좀 돼봅시다. 저도 제가 그렇게 살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직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혼자 가는 게 되게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좀 같이 가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길을 가는 건요 외롭고요, 무섭고요, 두렵기까지 해요. 같이 가자고요. 두렵지만 감히 이런 고백합니다. 이런 강함 때문에 저희 평강교회에 더 이상 아무도 안 오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는 함께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고 싶은 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길을 선포하는 것이 능력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잘못된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에게 가려는 사람을 막아서는 장애물은 아닌지요. 그들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가곤 하지만 정작 내 모습을 볼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싶거나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들도록 말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으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자유하게 하시고 그 이중성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